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그게 오직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목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공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겨야 하고 승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인간이 아니란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어둠의 영, 악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가 금식한 이유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사역의 출발점을 갖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나오는 순간 이 사단의 공격을 3번씩이나 받았다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3번째 공격을 받았을 때 답변한 내용이 뭐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을 때에 사단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중에 한번 제자들이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쪽에 올라가서 인자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해줘요.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에 그래도 제자들이 자신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니 이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를 바라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간절히 붙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베드로 이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이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주님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보면서 말하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성공에만 초점 맞추고 산다면 절대로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꼭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기는 삶,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면 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면 여러분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나라는 투쟁이요, 싸움이요, 갈등이요. 여러분 그런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될 때 내 주변과 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런 갈등과 투쟁과 싸움과 모든 것들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한시도 깨어질 수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내가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 내가 무기력하게 있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서 영적으로 눈을 떠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사단이 공격에 올 때 우리가 또 시험을 우리가 사단이 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세져나 갑니다. 세월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는 그런 것들을 별로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요새 젊은 세대도 비만이 많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젊은이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이거는 여러분 노인 질병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젊은 시절에 30대 여러분 당뇨 걸려보세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여러분 4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들은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몇 세였냐면 85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가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나를 보내던 날이
40세. 그런데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40대나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가. 여러분 85세 노인이 어떻게 평지를 달라고 그래야지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왜? 40대 자기가 모세로부터 함께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85세가 돼도 여전히 힘이 똑같았어요. 강건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는 평지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렙과 같이 강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이 그냥 육신적으로만 강건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정말로 강건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힘이 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육신도 강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즉 말하자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늘 매일매일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신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나는 하늘나라에 가지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이 제자들과 거기에 남은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그릇은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는 그 존재잖아요. 인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보배를 담으시라는 겁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큰 능력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여러분의 질그릇 안에 담아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임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뭐냐면,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속에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약해지면 마귀 권세는 우리를 틈타서 넘어뜨리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육신도 강건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가 그냥 평지만 주는 게 아니라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 강건한 힘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기는 삶,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 전신갑.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입어야 되지만 오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말해요. 13절에 가면 이는 악한 나라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악이 성한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우리는 특별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주의에 빠지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착각하고 살아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황금 만든지 돈에 여러분 빠져버리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떠나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른다.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평안할 것 같아도요, 그 돈 어디다가 여러분 주식에 투자하나 어디다 투자하나, 여러분 매일매일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요. 부활의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날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조심할 것을 골로새 3장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탐심은 뭐와 같으냐?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절대 다른 신 없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길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탐심입니다. 탐심. 이 탐심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무기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무기를 갖추기 위한 전신갑주를 오늘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랍니다. 진리. 여러분, 허리가 제일 중요해요. 허리는 모든 힘의 근원이 허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허리를 진리로 감쌀 때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힘이 생겨서 마귀도 능히 대적할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로 허리띠로 살아난 것은 복음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무장하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여러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띈 다음에 뭐라?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의의 호신경을 여기다 가슴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네. 하나님이 인침받은 백성이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쳐주시면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의 백성 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침만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사느냐? 신을 신을 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준비하고 신는답니다.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그래서 평화를 전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깨트리고 분열을 조장하고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위에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방패는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영화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장수들이 나가서 싸우면서 활을 뜰 때 방패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패는 적을 보호하는 무기예요.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믿음의 방패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당시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래요. 절하는 사람은 그 풀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 불시험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대로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당황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굳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고백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만약에 우리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다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더 하나 있어요.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약에 그 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믿음 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과 똑같이 다니엘도 그가 총리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시기 질투 이 끌어낼 이방인이 와가지고 총리 되니까 여러분 신하들이 얼마나 그를 여러분 끌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정치는 똑같아요. 그래 여러분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한 번도 그러한 여러분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신하들이 허점을 발견하지 어따 이 허점을 한번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해가지고 누구에게나 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고 딱 인봉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거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알으면 그 시간만 피하면 돼요. 대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렇게 굳센 거예요. 로마서에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거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죠. 이거는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안 되겠네. 내 생각으로는 내 상식으로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룰 수 없지만 그거 바라보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그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믿음의 우리가 전신갑주를 부리는데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고 믿음의 방패를 꼭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투구를 군대들이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이 투구를 쓰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변하면 안 됩니다. 평생도록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죽는 날까지 구원을 이 믿음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처럼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 우리가 싸우는 도구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것들은 다 무장하는 도구지만 이 싸우는 도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성령의 검이시냐?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은 저자가 약 40명이라고 된다. 40명이 이 성경책을 기록. 그런데 시대마다 다 다르게 기록.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시대가 다 다른 시대에 딱 썼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딱 한 가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저자마다 다 여러분 초점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한 줄기처럼 흘러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세상의 어떤 소설책이나 시나 여러 가지 여러분 좋은 책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가지고 우리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완전무장 전신갑주를 입었다 해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사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사무엘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희귀 시대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의 희귀 시대나 홍수 시대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희귀 시대에 살면서 아무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안에 나타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 어떤 성경책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적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4장 1절 첫머리가 나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니까 이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말이 세상에 전파되는데 전파란 뜻이 뭐냐면 생명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게 전파예요. 그냥 여러분 전파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말하는 거 저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전파가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무엘 말이 전파되는 이 전파된다는 뜻은 생명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무엘 말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니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나타나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 무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기를 갖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숙제하듯이 뭐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거 못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간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 중요한 거지. 내가 성경을 1000번 읽으면 뭐합니까? 10,000번 읽으면 뭐합니까? 그거 달달달 외워서 뭐 하시려고요? 어디다 쓰려고요?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나타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절만 붙들고도 나타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전파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무기인 이 성령의 금을 가지고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이기는 삶, 승리하는 신앙이 되려면 주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13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우리가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여지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험한 일 많이 겪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주 안에 서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정함이 없는 사람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뿌리를 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시편 기자가 말하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는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답니다.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않는답니다. 뿌리를 내린 사람은 절대로 그런 악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내 안에 주 안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뭡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철을 따라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2달마다 여러분이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절대로 여러분 잎이 마르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에게 서고 오만한 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추수할 때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추수할 때가 되면 손을 키로 들고서 자기 타작마당에 서가지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알곡신앙이 되려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하고 바람이 오고 그 집이 부딪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 주초를 어디에 놓고 가닥에? 반석에 놓고. 반석.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은 집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래요. 주 안에 선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너짐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무너짐이 없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주 안에 굳게 서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기도에 말하잖아요. 복음적 언어를 사용하라. 우리가 그냥 일상 언어를 사용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매일 여러분 일상 언어 갖고 살죠. 그러니 왜 복음 언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면 복음적 언어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네.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게 복음적 언어로 바뀌는데 우리는 예수 20년 30년 복음 언어 안 써요. 이거는 다 교회에다 묻어놓고 찬양 부를 때도 교회에서 하고 또 찬송가 교회에서 부르고 다 놓고 가요. 말씀 듣고 다 놓고 가요. 그래 세상 가서 트로트 하고 세상 가서 제멋대로 살고 세상 가서 하는 대로 다 모든 거 하고 복음적 언어 하나도 사용 않고 한다. 주일날 한번 오면 거기서 여러분 찬양 부르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복음적 언어, 복음적인 삶 얼마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사는 복음의 언어, 복음적 삶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